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왜 못 왔느냐? 그것은 여기 이 강단에 설 잽이 못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뵙게서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운 것은 여러분 모습을 뵈니 반갑고 또 기도 인도를 통해서 이미 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가 참 복이 됐습니다. 참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무엇으로 감사할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참 귀한 내용의 말씀이 은혜가 됐고 참 눈물겹습니다. 고맙고 제가 또 반가운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이 테라스예요. 이 테라스가 참 반가워요. 제가 1967년에 이 교회에서 그 친교회가 있었어요. 1967년에 친교회가 있었을 때 제가 와 보고 이 테라스를 그대로 제가 봤고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전정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요즘 현대 건축의 특징이 테라스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 지붕에 이 테라스를 가능하면 노출을 시키는데 이게 신식입니다. 말하자면 참 좋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이고 제가 태생은 이제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생인데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한 동네가 주로 한 종갓집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종갓집. 제가 살던 곳에는 그 이육산의 집안이 거기 이제 종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태계 선생의 형님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종가 대단한 거고 그 종소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그보다 더 큰 벼슬 없어요. 그런데 이 성서침례교회, 행당동에 있는 이 성서침례교회는 한국에 세워진 성서침례교회의 종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가 종가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하자면 한국 성서침례교회의 대종손이죠. 여러분의 목사님은 대종손입니다. 종손은 귀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종손은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가로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고 또 종가 일에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교회가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손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일을 잘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에 모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내가 늘 이렇게 살피는데 여러분 성서침례교회의 모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종가입니다. 그래서 종갓집에는 손님이 많아요. 오늘 저도 와서 잘 자고 잘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실패하지 않는 설교는 회중들이 잘 아는 설교를 하면 한 번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표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표, 이건 사인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렛대를 붙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사인을 했던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거기다가 자기 마크를 탁 찍은 거예요. 말하자면 상표를 딱 붙인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몸을 보이도록 이 세상에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분인데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이도록 나타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은 뭐냐?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셨던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바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겠어요?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좀 더 세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였을 때는 함께 모여있을 때는 누가 대표인가 하면 목사가 대표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는 누가 교회 대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 대사예요. 지역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명. 근데 여러분 교회 사명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한시적이에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우리 크게 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다시 오신다. 그걸 유식한 말로 할 사람. 유식한 말로. 예, 맞습니다. 자매님 고마워요. 응답을 해줘야 돼, 이렇게. 재림이라고 하니,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 사명이 끝나요. 일이 끝나요. 말하자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다름질하다가 마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놀다가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눈 비비고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러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은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밤에 여러분 서울 밤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글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몇 번이나 하늘에 별을 보면서 사는가?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느라고도 바빠. 하늘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에는 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을 다. 제가 별의 감동을 받은 것은 옛날에 이제 그 한국에 오는 비행기 편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밤에. 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별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반짝이는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꾸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밝은 색이겠어요? 까만 색이겠어요? 까만색이에요. 까만 세상이에요. 까만 세상에 하나님이 까만 세상에서 뭘 찾으실까요? 반짝 반짝 반짝이는 별들을 찾는 거예요. 그 별들이 뭐냐?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교회가 어디 있나? 아직도 살아있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느 청년이 전도 유망한 청년이 아주 이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사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예쁜 아가씨를 신부로 맞고 그래서 선남선녀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았을 때 보니까 이게 좀 엄마를 안 닮았어요. 조금 못났어. 엄마는 아주 미인인데. 그래서 애가 왜 저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이제 딸이 딸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 아이를 보더니만 반색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더니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닮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아해서 뭐 엄마.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지갑에서 그 아기 사진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딸의 어렸을 때 사진이다 하고 이렇게 딱 꺼내니까 있죠. 그 아기하고 딱 닮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뭔가 하면은 그 아가씨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판 불변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원판은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걱정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내 너 못 알아보겠는데 너 누구냐? 라고 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원형을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 사역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림픽 때 저는 여기 살았는데 올림픽 때 왜 뭐예요? 이 횃불 그걸 뭐라 그러나? 성화? 근데 우리나라 한화에서 있죠. 그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나는 항상 이게 참 나는 말하자면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성화 주자들이 그걸 들고 뛰어가다가 불 꺼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볼 때 꺼지는 거에 뭔 걱정이에요? 붙이면 되지. 라이터 불 붙이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스타디움에 막 들어서서 할 때 난리를 치는데 들고 막 이
성화주자는 거기 신경 못 쓰고 지금 자기도 흥분해 있는데 막 뛰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성화불이 꺼져본 거예요. 참 난감, 대략 난감이죠. 그래 걱정해. 나는 그런 걸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표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와서 너 누구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주님이 찾으시는 표는 뭐냐? 그것은 넘어가 주세요. 영상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어디든 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다 새기라고? 신비, 마음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산을 모르는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산, 도적맞지 아니하는 자산, 그것이 진정한 자산이라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새긴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도적 못해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믿는 마음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성경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딱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으로 훈련받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툴, 연장이고 무기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맨 하는 말이 있어요. FM이란 말 써요. FM. 넘어가 보세요. FM이란 말 써요. FM이 뭐냐? 필드 매뉴얼.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그게 사람은 전쟁터에서, 사실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교범인 거예요. 근데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렵게 이렇게 하나 하지만 그거 사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FM. 하나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방패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야전에 나갔을 때 천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완전한 당신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으로 주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이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점점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성경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공부하는 중에 세상에 초대교회 신앙을 그대로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확신,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확신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잖아요. 그게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서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는가 하면 마귀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는 뭘 아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공포하고 겁나서 사람들에게 가장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그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마귀는 늘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늘 봤던 거예요. 하늘에서 맨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탁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아느냐? 바로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회절시키려고, 회절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애쓰지 않아도 없어져, 회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저는 뉴욕 건너편 뉴저지에 사는데 그 브롱스라는 데가 있어요. 참말로 사나운 동네야.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타이어를 훔쳐가잖아요. 타이어를 훔쳐가요. 그러면 타이어를 훔쳐 빼가거든. 그러면 주인이 왔어요. 너 왜 빼가냐 그러면 야, 나 하나만 빼갈 테니 너는 뒤에 거 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만 개 부속으로 있지만은 타이어에 구멍 뚫리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바로 마귀가 해절시켜 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또 교회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회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이들은 이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핍박받는 책이 있었다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용하게 만드는 일에 마귀는 누구를 썼을까요? 마귀는 누구를 주로 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을 썼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는 학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 그래서 나중에 빼고 나면 껍데기밖에 안, 표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능력을 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1100년경에 프랑스에서 우리 믿음을 지켰던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이 알비젠시안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서 뭘 했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프랑스 말로. 그때 이 성경을 캐톨릭에서 하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번역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지키느라고 막 숨어 다니고 잡히면 죽고, 이 사람들이 모아가 저기 불태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캐톨릭 신부들이에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넘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관광을 하실 때 이게 피레네 산맥에 있는 몽스퀘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몽스퀘르.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이 알비젠시안들이 그 핍박에 의해서 십자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알비젠시안들을 그냥 막 아주 싸그리 없앴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에 숨어 들어서 마지막 2년간 여기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십자군을 이끌고 저기 와서 쳐들어왔는데, 왜 저기 쳐들어왔는가 하면요, 십자군의 그 지도자가, 이끄는 사람이, 카스티엘라는 사람이 저 알비엔시안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했을 때 마셨던 잔이라고 말했어요. 성배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뺏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저 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400명이 저기 있었는데 다 목숨 걸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의 청년이 뭔가 보따리를 둘러매고 그 성을 빠져나와서 나간 거예요.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배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성배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알비젠시안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데, 거기다가 회절시키면 그것이 능력을 말씀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가는 귀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시간을 가능하면 지키고 싶은데, 두 번째 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표는 침례입니다. 침례.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요한이 예수님, 그분이 아니 예수님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라 하면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 보고 그분이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럴 땐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께 말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침례 요한이 왜 말렸느냐 하면은, 침례 요한은 회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구원의 침례가 아니에요. 회개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는 거예요. 당신은 회개할 게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침례를 받으려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예시했는가 하면은 구원의 침례를 예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합니다. 자, 빨리 갈게요. 주님께서 그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표입니다. 그렇죠? 표. 그래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마귀들이 가만두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침례입니다. 그렇죠? 침례인데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쟤들이 침례 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처럼 장사되고, 저 올라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몸이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걸 그래서 마귀가 기상천외한 묘수를 찾았어요. 기상천외한 묘수. 난 바둑을 좀 두는데 관심이 항상 묘수가 뭐냐 이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할 때 한 가지에서 한 가지 이익을 얻는 거 가지고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거양득. 그 다음에 일석이조. 일석이조. 돌 하나 던져서 새를 2마리 잡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방법을 썼어요. 침례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은 침례를 잘 활용하면 교회도 잡고 영혼도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제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묘약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걸 묘약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묘약으로. 그 물이 침례를 받는 그 물이, 그래서 사제가 그 물을 축복을 하면 그 물이 무슨 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무슨 죄든지 씻는 거룩한 물로 바뀌어진다고 150년경에 이미 벌써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거 안 믿었지.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아세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아세례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자, 여기 내가 그게 있는지 모르. 사제가 축성한 물을 거룩하게 되니까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묘를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아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빨리 세례를 주어서 죽는 아이들을 구원해 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가 바로 뭐냐? 교회도 잡고 영혼도 잡는 마귀의 일석이조의 묘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개혁교회들, 개신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는 거지, 그거 받으면 무슨 죄 용서 받고 지옥을 면한다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긴 해요. 타협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는 여러분, 내가 침례교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사도 쓰면서 침례교회사로 썼는데 제가 참 억울해요. 침례교회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사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역사.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신앙을 계승하여서 이 행당동 언덕에 주님의 교회의 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건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유아세례 베풀고 우리는 유아세례 안 믿는다.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말에 마마후 아시죠? 목사님? 마마후.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놀고 말은 말대로 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하늘에 가둬놓으니까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지. 말은 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유아세례 베풀려면 넌 베풀어라.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관용령을 내렸어요. 기독교 관용령이라는 것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너희들도 믿어도 되는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은 5개 구역이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에 5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2구역 전체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말하자면은 그 다른 왕들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좀 말하자면 권한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워낙 세력이 강하니까.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디로 부임이 됐는가 하면은 그 칼타고 지금의 그 튜지니 쪽에 있는 그 칼타고의 감독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전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황제의 권한을 받아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종교회의를 411년에 칼타고에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411년 칼타고 종교회의예요. 그 교회회의지.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유아 세례 반대 찬성 했더니 아쉽게도 유아 세례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였는가 하면 282명, 유아 세례를 반대한 사람이 272명, 10표 차이로 뭐가 가결이 되는가 하면 유아 세례를 그 찬성하는 쪽에. 그러니까 딱 결정이 되니까 뭘 하느냐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다시 베푸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로마 법전 로마 코덱스 385년에 만들어진 코덱스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눠진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준 사람들과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신자의 침례를 준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언제? 411년에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됐는가 하면은 양떼 뭐예요? 사자떼에 쫓겨다니는 양떼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그 종교회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알프스 갔다 오신 분, 알프스예요. 예. 예. 아니 다음에 갈 때 이걸 보시라고. 알프스의 아름다운 계곡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200년경에 그 waldensian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침례교가 아니라 교회 우리 선조들이 뭐예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고 해서 잡아 죽이니까 종교재판하고 화형을 시키니까 어디로 피난하는가 하면 알프스의 이태리 쪽 계곡에 전부 숨어들었던 거예요. 숨어들어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프랑스의 그 1655년에 사보이 공작이 프랑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3일 이내로 너희 모든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고 캐토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게 부활절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피의 부활절이라고 불러요. 그랬는데 아무도 귀화를 하지 않으니까 공격해가 와가지고 그 추운 겨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4월인데 알프스 계곡은 여전히 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눈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건너가지고 피난을 하는데 노인들은 피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떠나는 아이들 떠나보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노인들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피난을 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6,000명이었어요. 6,000명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세 번째 넘어갈게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 번째 표는 뭐냐? 바로 이거죠. 자, 넘어가 주세요. 거기 보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힘차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 그죠? 경상도 사람들은 내 발음을 잘 못해. 그러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손으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어?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예수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당신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언을 했어요. 선언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몸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예언이에요. 뭘 예언하셨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준동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지옥의 문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 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이에요. 개런티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변질되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 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에게 보낸 것 같다. 걱정이 되죠. 왜? 마귀가 뭔 짓 할지 우리가 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09년에 십자군이,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7년, 20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십자군을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십자군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캐톨릭의 신앙에 반대하는 자기들 말로 이단들을 전멸시키는, 진멸하는 그런 일에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 그 한 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군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에 그 말하자면 군종 신부가 있었어요. 와 보니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유아세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동네 주민들도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거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골라가실 거다. 골라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거기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완전 진멸해버렸어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부러운 거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인데 미국에 부러운 거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있죠. 깃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자기네 나라. 미국에 가면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큰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몰에도 어떤 관공서에도 깃발이, 큰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너무 참 부러워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깃발을 좀 그래가지고 막 펄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깃발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 국가 앤텀은 나라를 칭송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깃발을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깃발 칭송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1812년에 영국이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발티모어 아시죠? 발티모어의 그 포구에 들어오는 그 요새가 있는데, 요새에다가 대고
밤새도록 포격을 한 거예요. 군함에서 계속 그 이쪽 동네 사는 사람 군함 그쪽에 군함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그러는 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포격을 그냥 요새다 끊임없이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요새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저 깃발을 지키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밤새도록 포연이 일어나서 새벽이 돼가지고 그 포연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그 포연이 지난 뒤에 보니까 깃발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그 깃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프랜시스 스카트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시를 쓴 게예요.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미국 앤텀인 Stars and Spanglers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만 그대는 보이는가? 새벽 여명에 우리가 환호하던 그 성족이 간밤의 치열한 포화 속에서도 요새 위에 여전히 나부끼는 저 깃발, 우리의 성조기가 아니냐? 간밤에 자결하던 포화를 이기고 너희들이 목숨 걸고 깃발을 지켰다는 말이냐? 요새를 지켰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 깃발이 여전히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 땅에서 그 깃발이 휘날리도록 그 밤에 그 포연 속에서 너희들이 그 깃발을 지켜냈단 말이냐? 이게 바로 4절에 걸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것은 모라비안의 깃발입니다. 모라비안은 1400년경에 체코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입니다. 이분들이 나중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알프스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윈스턴 살렘이라고 하는 한 큰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도시를 바로 이분들이 거기서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그 참 너무 감동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은 와서 교회 무덤들을 그 도시에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 묻혀 있는데 중요한 행사문과 부활절 아침 새벽에 어디 다 가는가 하면 거기 있는 모든 모라비안 형제 자매들이 교인들이 다 그 무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모라비안의 깃발이에요. 어린 양의 십자가. 그러면 거기 쓰기를 우리의 어린 양이 이겼으니 모두 주를 따르자 하고 바로 윈스턴 살렘에 지금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말하는 종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공감하시거들랑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아멘이 아니고 아멘. 끝에다 액센트를 두는 거야. 다시 시작. 아멘. 예, 됐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주님의 교회의 지계석, 어린 양의 깃발이 여전히 대안의 땅, 행당동 이곳 이 언덕 위에서 지금도 펄럭이고 있습니까?
벌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도의 신앙 고백인 신자의 침례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모양, 그 원형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다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승리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멘. 성서 침례 교회, 성서 침례 교회, 한국 땅에 세워놓은 주님의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표지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